익숙한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엘피스는 오늘 참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을 도구로 잘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한 큰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순절은 즐겁지 않은 절기다. 사순절은 침울하게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력은 한 해를 쭉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할 수 있도록 본문도 그리고 절기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어떤 부분, 예수님의 오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심, 고난당하심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쭉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당연히 고난에 대한 생각하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만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위해 영광 받으신 주님,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잖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쎄요, 사순절 돼서 예수님 생각을 조금 더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사순절이 저한테 우울하고 침울했나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니까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즐거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항상 땡땡땡땡, 쉬지 말고 땡땡땡땡, 범사에 땡땡땡땡. 자,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세 가지 명령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뻐하라가 먼저입니까? 기뻐하라가 먼저인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일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 더 하면 더 할수록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설교 프로젝트를 저 혼자서 그냥 정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본문도 그렇게 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복음서의 말씀을 고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고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그때는 관계가 다 회복됐는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선교,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 그야말로 갈아 넣어가지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빡빡합니다. 읽고 나면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참 감사한 게 쉬운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우리가 가끔 위탁이 말씀 때 읽는 새 한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을 본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냐 그러면 참 쉽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가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한글에 맞게 잘 쓰여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걸로 읽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로마서를 읽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오늘 5장을 본문으로 골랐는데 여기 보면 인류의 대표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전 선생님, 그 도형 하나 좀 보여줘 보세요. 자, 맨 먼저 있는 빨간 게 뭡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가 있는데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세모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동그란 건 빨간 거고 네모는 파란 거고 세모는 노랗잖아. 아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꼭지점, 모서리가 있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모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모는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네모인 거예요. 세모는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래서 세모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나란히 놓고 보니까 뭐 별로 설명하기 할 것도 없이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세모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냥 아시겠잖아요. 이거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란히 세워 놓으면 같은 건 뭐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다 알 수 있고요. 모든 학문은 비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의 대표 2사람을 비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첫사람 아담. 예, 저를 따라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 완벽한 사람, 인류의 대표. 딱 2사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이건 같다, 이건 다르다 이게 나옵니다. 이건 같다, 이건 같지 않다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은 이것은 같다,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은 이것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다 다르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면 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3가지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가 사람이 참 많은데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된다는 논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제 죄 맞잖아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가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고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인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창조 원리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쭉 보내셨습니다. 혹시 그 중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있을까 봐 앞에다 들이밀었는데 아담이 다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한쪽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고급 재료죠. 남자는 재료가 허접합니다. 왜냐 그러면 티끌 가지고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자분은 재료부터가 고급 재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빚어가지고 아담 앞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아담이 그야말로 눈에 하트가 뽕뽕 그려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나다. 한 번만 더. 너는 나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가 나입니다. 이거는 존댓말로 해도 상당히 은혜로운데 반말로 하면 굉장히 더 쇼킹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네가 나야 해보세요. 자, 시작. 네가 나야. 여러분, 이건 창조 원리가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야. 우리 이 원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달라. 너는 나하고 끊어져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거는 창조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라고 이미 아담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윽하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면서 네가 나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약간 분위기 삽니다. 조금 더 절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네가 나야. 네가 나야. 그런데 우리가 딱 뭐가 잘못되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가 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인류를 보실 때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 뜻입니다. 보통 감기 초기 증상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이 맹맹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코가 조금 그래요. 일단 후각이 약간 둔해지면서 노란 코도 좀 나오고 그러면 영락 없어요. 며칠 지나면 그야말로 감기 증상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증상이 오고 나면 코만 아픕니까? 다 아픕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인류가 하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가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자, 위에 두 줄 하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자,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거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하고 딱 끊겼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살아요. 제대로 살려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은혜와 의와 생명이 왔습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글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사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도 있고요, 명사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도 있고, 일단 명사를 중심으로 읽게 되면 좋은 것 나쁜 거를 쪼개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17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기에 좋은 단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일단 무슨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거 뭐? 사랑이 있어요? 사람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으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단어. 예수님도 좋죠. 그 다음에 또 은혜 좋아요. 은혜 좋아요. 그 다음에 생명도 좋고, 그 다음에 의는 안 좋습니까? 선물도 좋죠. 여러분들이 좋은 단어를 딱 골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를 대표적으로 세 개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은혜, 의, 생명. 가슴 떨리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은혜라는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은혜가 공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다음에 은혜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먹는 게 무척 좋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 1년에 2차례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를 할 때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들 자녀들을 응원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리고 그때야말로 초등학교 안에 좌판을 벌리고 많은 포장마차들이 와가지고 간식거리를 무작위로 팔기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오뎅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호떡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솜사탕도 먹었고, 기타 등등 먹을 것들이 뭐 요즘 생각하면 불량식품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팔곤 그랬습니다. 제가 먹성이 좋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때 기억이 한 3,000원이나 4,000원쯤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것저것 사 먹다 보니까 제가 먹는 거 예산을 엄청 잘 세우는데, 그날따라 오뎅을 많이 먹었는지 호떡을 많이 먹었는지 기억은 좀 불분명하지만
돈이 똑 떨어지고 말았는데 안 먹은 게 솜사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돈 달라고 할 염치는 없고 그러니까 솜사탕 그 리어커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한번 솜사탕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먹성 좋은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고 야, 너 돈 떨어졌지.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막 끄덕였어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공짜로 한번 얻어먹을 수 있겠다. 갔더니 세상에 젓가락 가지고 그 솜사탕을 마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로 크기로 말아주는지 아세요? 돈 내면? 여러분 머리통만큼 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딱 지금 생각하기에 제 주먹만큼 딱 말아준 거예요. 그리고 얘따 먹어라 그러면서 저한테 내미는데 처음부터 덥석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약간 예의와 염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베베 꼬면서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카드 권하니까 제가 받아들었어요. 야,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그걸 먹고 나서 돈을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냈어요? 안 냈어요. 그 돈을 안 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짜라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선물이라 얘기하고 아주 고급진 용어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은혜는 공짜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은혜는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도 은혜를 달라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리고 거저 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가 봤더니 딱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해보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못되게 굴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은혜는 베풀어 달라고 못해요? 해요? 해요.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만큼 가슴 떨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어떤 은혜가 큰 은혜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걸 보시고 야, 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의인은 법정적 개념이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믿게 되면 의의 선물을 받는구나. 그리고 가슴 떨리는 세 번째 단어 생명. 이게 뭔지 아세요? 사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사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자, 시작. 사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때때로 건강을 잃어도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힘겨워. 그런데도 이분은 사는 것처럼 살아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그 하루하루가 보람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그게 진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없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해요. 건강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한숨 쉬면서 사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의도 받고 생명도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한 번만 더.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멈추지도 않고 어떤 것도 덮습니다. 어떤 잘못도 덮습니다. 어떤 나의 실수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덮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진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불순종이 범죄이며 순종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 얘기고요. 한 사람이 순종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왜 아담은 불순종했을까? 이 불순종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소상하게 아시면 어떻게 불순종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따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야, 네가 여기서 왕노릇해도 돼. 너 왕이야. 그런데 너 위에 너한테 명령을 내리는 내가 있잖아. 너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너는 내가 다스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하시고 야,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너는 너 위에 너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았어.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런데 세상에 마귀가 와가지고 뱀의 모습을 하고 몇 마디 하니까 아담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은데, 지혜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분리돼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딱 내가 보기에는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여러분, 분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어마어마한 교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교만에 딱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모든 불순종은 배반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에 분리를 경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힘듭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저는 되도록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 잔을 마시는 거라면 제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내가 옳은 건 따르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안 따를 거야.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 우리는 거의 거기서 살아요. 그 정도에 살아요.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따른 거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 내가 옳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저분의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내 생각을 저분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혹시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는다면 그건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내 뜻을 꺾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나의 뜻을 꺾는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는 어느 정도에 사냐 그러면요,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 잘 되든가,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순종이 잘 되시나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순종이 잘 되시나요? 글쎄요. 예.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순종이 잘 되시나요? 자, 시작.
글쎄요, 잘 된다고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순종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 얻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순종으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스며들어 옵니다. 이거를 어려운 얘기로 전가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얻으신 이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다. 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홀로 있지 않게 된다. 결국 순종으로 이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핵심은 신뢰함입니다. 예, 신뢰하는 거예요. 안 될 때마다 신뢰하고 안 될 때마다 믿고, 그러면 결국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 아름다운, 놀라운, 찬란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닷없습니다. 멈추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혜택을 누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혜택, 믿으면 순종하신 혜택을 누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면 여러분들 결국 승리합니다 하라고. 자, 예수님을 믿으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해보세요. 시작. 결국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일을 전가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은혜와 의와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승리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